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달에 우리 품성입니다. 절제, 반대말은 탐닉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 오늘은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안다. 같이 합니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안다. 자,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화난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화나는 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누가 화가 났냐면 가인이 화가 나서 화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분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 화나면 얼굴이 빨개진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이 전례 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자신이 잘못됐어요? 우리 말에 뭐 한 사람이 뭔 방귀 낀 사람이 뭐 화낸다고, 뭐 한 사람이 뭐 화낸다고, 그냥 오히려 가인이 자기가 화를 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야. 가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가인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자, 이번 주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얘기해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누구 문 앞에요?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다는 걸 하나님은 신호로 알려줘. 어떻게 알려냐? 화가 났네. 분하게 하고 얼굴이 변했네.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다가 화가 나고 분나고 그냥 막 이렇게 변해간 화가 나면은 뭔가 어떻게 된다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화나고 분해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뭐가 일어나면 지금 누가 잘못됐구나,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자,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그럼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가면,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가면요, 요즘은 카메라도 많아서 찍어서 오기도 하지만 신호등 무시하고 나면 더 무서운 게 뭐냐?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 날 거에 대한 것을 알는데 뭐로 알렸냐? 신호가 온 거야. 신호. 화가 났어. 그 화가 난 그 화 낸 그 앞에는 뭐가? 죄가, 화는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서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는요 큰일 나. 화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하는 거야. 근데 무서운 사람은 화가 났는데 화를 감춰. 가인이 그렇게 했어. 화났는데 화난 음성으로 아벨에게 들어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감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는요 뭐냐냐? 화나게 해서 그 화가 그대로 폭발해서 뭐 하게 하느냐? 죄는 죄 짓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짓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을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얘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화나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 너를 죄 지어서 누구 밥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여러분, 죄를 지으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종이 돼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근데 죄를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화를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아무리 화를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네. 화가 컨트롤이 안 돼. 죄가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미 마귀의 종되었고, 그리고 화난 세상 속에서, 불만 많은 세상 속에서 뭐만 터지고 살아? 화, 불만, 온갖 더러운 죄를 지면서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살인자. 결국은 누구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음성만도 못하게 들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그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냐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일러줘. 계속 예수님은 와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했다? 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도 뭐가 응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서 말했던 말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응한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대로 응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누구의 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뭐가 되냐?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에게 들리는 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 많은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죄를 누구 앞에 내놔요?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예수님이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예수님 앞에 안 가지고 와.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 누가 해결하려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해도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다.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게 절제야. 근데 절제의 품성이 없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할 수 있다가 안 되니까 화나게 만들고, 왜 안 되냐고 또 분노하고. 힘 있는 사람이 분노를 많이 하겠어요? 힘 없는 사람이 분노를 많이 하겠어요? 연세가 많은 사람이 분노를 많이 해요? 젊은 사람이 분노를 많이 해요? 다 인간의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도 많고 화가 많아. 탐닉, 뭐에 대한 탐닉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정욕에 대한 탐심이 많은 거예요. 탐닉, 절제. 근데 인간의 모든 것이 성령이 오게 되면 뭐가 절제돼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절제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가능해요? 누가 와야? 성령님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에게 탐닉을 이기게 철저의 품성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열매 9가지 중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면 이 열매가, 이 9가지가 하나로 열매는 하나로. 9가지가 하나도 안 빠지고 절제까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가 오게 되면 결국은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제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또 이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이 말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신성규 목사의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의 삶이 충만해서 화가 충만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로 가득 단 참 우리 인생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와 분노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성령 안에 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